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라이닝 라디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앙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분이죠. 네,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좀 따라오는 분. 바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깊고 따뜻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아,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교회에서 마리아의 여러 칭호들에 대해서 신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소중한 정리를 내놓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요? 뭐랄까,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카톨릭은 마리아를 너무 높이는 거 아니야? 라던가. 심지어 마리아가 공동 구원자라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요. 네, 이런 오해들이 사실 카톨릭을 잘 모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교회는 언제나 정말 단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말해왔거든요. 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진리는 정말 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핵심이니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때때로 마리아를 좀 지나치게 높이는 듯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해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자이신 분을 직접 몸으로 낳으시고 품에 안고 기르시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신 어머니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그런 어머니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들을 다 붙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비의 어머니, 위로의 어머니, 도움이신 성모님. 아, 정말 아름다운 표현들이에요. 네. 전부 마리아를 깊이 사랑했던 신자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요. 아주 가끔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표현이 뭐랄까 좀 경계를 넘는 경우가 생겨났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동 구속자, 영어로는 코리뎀트릭스라는 표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5세기경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의미는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는 그런 깃튼 연대의 의미에서 사용됐던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셨다는 의미? 네.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최근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공동 구원자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구속자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라고요. 그 이유가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께서 물론 그 구원의 역사에 아주 깊이 참여하셨지만 마치 그분이 없으면 구원이 불완전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좀 혼란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구원의 완전성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이 공동 구속자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주 신중했던 겁니다. 그럼 교회 가르침 안에서 마리아는 정확히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7절,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 사람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순간 마리아는 그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것을 아들 예수님께 전해주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구나 하고 우리의 어떤 부족함, 필요를 조용히 예수님께 아뢰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끄시고요. 네, 보세요. 마리아가 직접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끄셨어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중재자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랑의 중재자라는 표현은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재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거래나 협상에서의 조정과는 좀 달라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군요. 네, 성경 디모데오 전서 2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느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개자는 한 분,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중개자 역할은 유일무이해요. 그럼 마리아의 중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필요를 예수님께 전달하고 또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 바로 그거예요. 딱 어머니 같은 역할이죠. 어머니의 중재.
그렇군요. 그럼 은총 자체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마리아의 아름다움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송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하느님만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신다. 오직 하느님만이.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화 은총은 전적으로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잘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뭐랄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하느님의 은총이 한 인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천사가 인사했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라고. 네, 그렇죠. 루카 복음에 나오죠. 마리아 자신이 바로 그 은총에 살아있는 증거인 셈입니다. 참 아름다운 설명이네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멕시코의 과달루페나 폴란드의 야스나구라, 또 우리나라에도 성모 순례지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모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를 얻으려고 할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느님의 어떤 애정, 가까움을 더 깊이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하느님의 애정. 네.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온유한 얼굴에서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을 발견하는 거죠. 아, 그리고 성모님 자신이 사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잖아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였고 또 젊은 시절에는 고향을 떠나 이집트로 피난 가신 이민자이기도 하셨고요. 네, 맞아요. 그런 삶의 고통을 겪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됨을 아시는 분 앞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위로를 얻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군요. 교황님 말씀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요. 마리아는 어머니 이전에 먼저 제자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말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생물학적 역할에 그치지 않으셨죠? 네.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또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신 정말이지 가장 완전한 제자였어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예 하고 응답하며 아들의 길을 끝까지 따르셨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것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더 큰 은총이다 라고 하셨죠. 마리아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그 믿음과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한다는 건 결국 네, 바로 그분의 믿음과 순종, 즉 가장 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려는 노력인 거죠. 마리아 공경은 우리를 마리아에게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아, 명확해지네요. 그럼 교회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강조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오해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는 마리아를 마치 하느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피뢰침처럼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아,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죠. 하지만 하느님의 자비는 마리아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흘러넘칩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자비를 가로막거나 대신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둘째, 마리아가 은총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예요. 모든 은총의 근원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그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마리아의 역할은? 마리아는 그 은총을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하고 어머니 같은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하느님의 성물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 아,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리아 공경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이나 은총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 신앙생활 안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요. 네. 첫째는 우리는 언제든 어머니신 마리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자녀로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렇죠. 둘째,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 중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인 거죠. 아,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는 거군요. 네. 셋째, 마리아는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동방교회의 아름다운 성화, 이콘들을 보면 마리아의 손가락은 언제나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있군요. 네, 마리아는 우리가 자신에게 머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마리아를 더 작게 만든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그분의 참된 역할과 아름다움을 더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길을 함께 찾아본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비유하자면 마리아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가장 아름답게 반사하는 달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좋은 비유네요. 그 달빛을 따라 밤길을 걷다 보면 결국 우리는 동트는 아침에 태양,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자들의 어머니, 저희의 이 여정에도 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라이닝 라디오였습니다.